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사사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0장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고 21장을 묵상하면 이 사사기의 말씀이 다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15명에 대한 사사에 대한 말씀을 듣고 두 번째 그 후반부에는 이제 그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가 집의 우상이 어떻게 단지파를 타락시켰는지, 또 하나는 이제 레위 지파에 첩을 두는 부분, 그리고 기브아의 그 성적 타락이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 그 전쟁을 가져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두 부분 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큰 영적 타락과 혼란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이스라엘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의 전쟁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 11지파의 연합군에 맞서서 이 베냐민 지파의 그 15,000명의 16,000명의 그 군대가 적은 군대이지만 아주 잘 맞서서 싸워서 오히려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고 다시금 전쟁에 이제 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전쟁의 방법과 틀리게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매복을 시켜놓고 거짓으로 패하게 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에서 맞서 전열을 갖춤에 31절에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성읍에서 멀어졌다는 거죠. 그들이 큰 길,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는 것처럼 3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우리가 승리한다 하나 32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것이 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작전이었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들이 막 쫓아올 때 오히려 이제 베냐민 성읍에서 불이 나니까 이들이 뒤로 돌이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을 공격해서 무려 25,000명을 죽입니다. 35절에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지파와 전쟁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 모인 사람들이 26,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5,100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파 11지파가 동족인 이 베냐민 지파를 죽이는 장면이 매우 잔인합니다. 42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이제 베냐민 지파들이 도망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진멸한다는 건 사실 이제 동족에게 쓰는 표현이 아니죠. 우리가 여러 번 성경을 봤지만 이것은 이제 그 가나안 민족들을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그 문화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 없애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족을 갖다가 진멸합니다. 여기 42절에 급히 추격하다라는 그 말은 다바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쫓아가면서 괴롭힐 때. 그러니까 괴롭히다가 도망가면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쫓아가서 적을 괴롭힐 때, 진멸할 때,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들이 도망가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에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동쪽까지 추격을 했다는 거죠.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이제 도망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들이 쉬고 있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쉬고 있는데 급습해서 그들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짓밟다는 것은 히브리어의 다라크라는 단어인데요, 밟고 지나가다. 그러니까 그 같은 동족을 밟고 지나갔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 18,000, 베냐민 지파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18,000명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광야까지 도망했는데 림몬 바위에 이르러 큰 길에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이 하고, 전혀 싸울 의지가 없는, 싸울 능력이 없는 베냐민 지파들을 이삭 줍듯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또 급히 그 띠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자기 동족들이 이제 싸울 능력이 없어지고 도망가는데 끝끝내 쫓아가서 남아있는 사람까지 죽이는 잔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 4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그 남자들을 죽이는 것, 군사들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온 성읍과 과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대로, 이성을 잃은 모습이죠. 성읍을 다 불살랐더라. 자기의 그 민족의 동족의 베냐민 지파의 성읍을 닥치는 대로, 눈에 띄는 대로 분노에 휩싸여서 다 불태우고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 11지파가 광기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고 신앙의 어떤 그 근본을 잃고 동족들과 싸우면서 동족들을 잔인하게 짓밟히고 죽이고 싸울 능력이 없는 그 민간인들까지 학살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악한 영이 주는 마음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동족들을 진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실 이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하는 모습은 이 성경의 다른 부분을 떠오르게 합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여호수아서에서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간이 물질을 탐하는 그런 타락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성에 패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통곡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다 제한 후에 다시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공격하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일부러 패한 척하면서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이 가나안 군사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성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는 군대를 쳐부수는 과정이 오늘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진멸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한 이방 민족들을 그 멸망시키는 방법을 오히려 자기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에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레위인 한 사람으로 영적 타락, 성적 타락이 들어오니까 그 공동체가 영적 혼란과 영적 무질서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 동족들 갖다가 진멸하고 그 원수처럼 여기고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까지 짓밟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듣지 말고 정말 이 하나하나를 영적 분별의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를 이 사사기가 1장부터 21장까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혼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교회 공동체처럼 아름다워야 되는 공동체가 없죠. 세상의 어떤 사회단체보다 어떤 봉사단체보다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워야 되고 가장 화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세상의 공동체를 보면은 서로 싸우고
두 파로 갈라져서 싸우고 세상 법정 소송을 하고 세상 뉴스에 나와서 질타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공동체가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면, 영적인 혼란이 일어나면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끼리 싸우면서 잔인하게 자신의 동족들을 학살하는 이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다툼이 있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으면 이 다툼을 해결하기 전에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어떤 영적 타락이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회개할 때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생명의 삶을 묵상하면 정말 항상 제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데요. 각 시기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알고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지 참 놀라운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삶 그 저자들도 미리 예측하지 못했을 텐데 어떤 코로나의 상황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상황에 맞게 꼭 이 말씀들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야, 이게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에 가면 또 우리가 이제 각자 우리 이제 가정 예배에 대해서, 하부르타 예배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영적이 혼란 가운데, 공격 가운데 이제 악한 영은 그 예배드리지 못하게,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게 우리 안에 이제 갈등을 가져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잔인하게 싸우듯이 우리 가정 안에 분란을 가져두고 사소한 문제로 마음이 상하게 하고 사소한 마음으로 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기도해야죠. 그때 기도해서 늦고 지금부터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척을 만나기 전에, 고향을 만나기 전에, 가기 전에 미리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도 목회자 부부이지만 이제 어머니를 만날 때, 또 이제 그 처갓집을 갈 때 항상 미리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미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2, 3주 전에 항상 가정 예배 드리고 한 3주 동안 작정 기도하고 그렇게 가서 이제 부모님과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평안하고 신앙의 대화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일이 바쁘거나 자칫 놓쳐서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고 작정 기도를 하지 않은 해에는 꼭 내려가면 사소한 것으로 마음을 상하게 되고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깨어서 이 새벽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들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꼭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의 음란과 세상의 영적 그런 음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는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지 않아도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각 가정에서 미리 깨어서 명절 연휴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우는, 그것도 잔인하게 싸워서 동족을 진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신앙의 공동체가 영적 타락에 빠지니, 영적 혼란에 빠지니, 성적 음란에 빠지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런 현상들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 이 시대의 신앙의 가정의 모습이 될 때가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가정 안에 분쟁과 혼란과 타락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연휴 기간들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절 분위기에 들떠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영적으로 분별하고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깨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이 우리 가정 안에 영적 타락과 성적 음란과 영적 혼란을 아버지 가져오지 못하도록 아버지 믿는 성도들이 먼저 깨어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이 새벽에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입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을 수 있는 마음들을 성도들 가정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